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또 찬양 또 기도 성경 봉독 맡아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대걸 장로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앉아서 견디겠어요? 그 지난 부활주일날 성도들 합심 기도한 것 끝이 나자 의사가 와가지고 주대걸 씨 퇴원하세요. 감동이 없어. 아이고, 박수랑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참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또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더 기도 중에는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인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온 저와 여러분, 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아니면 얼마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뿐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한 가지 제목은 뭘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지금까지 이 소원 가지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사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될까요? 모든 거 다 귀찮으니까 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자연 속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이 사회와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제도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나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이다. 너희는 이를 위하여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같이 합시다.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콜링, 소명,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은 아내와 남편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이 교훈은 다 같이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가정생활,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성경 잘 써놨죠, 그죠? 남의 남편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 남의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잘 못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뭘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머릿속에 마음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갖춰 주를 위하여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주를 위하여. 어떤 요새 여성 신학자들은 이 말 들으면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순종하라 그러냐? 또 성경이 복종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새 똑같은 시대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대답 크게 한번 해봐요, 여성들. 성경이 잘못된 거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예. 전에서 뭐 복종하라는 이런 말도 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순종할 만해야지요. 그 말 들었다간 다 망하는데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순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그런 말씀. 참 힘든 일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로마 헬라 사회의 관습이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정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생활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게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은 예수 하면 남편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녀의 구원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사회 가서 돈 벌고 잘 사는 이거 가지고 그건 부수적이고 진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구원 얻게 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데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쓴 거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없이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똑부러지고 틀림없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말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감화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 그 지역 교회 안에 부부간의 질서 문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남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예수를 왜 네가 믿느냐? 우리 가문이 안 믿는데 왜 너 먼저 믿었느냐? 이런 일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남편과 가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집 가면 그 집 신앙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야, 남편의 핍박에 정면으로 도전해. 안 되면 이혼하고 갈랐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은 사명임을 말씀한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말이 아니라 아내의 무엇을 보지요? 3장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 말은 뭐뭐 위에 뭐뭐 더하여와 그 자체를 이미 본다, 자세하게 조사한다, 살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정말로 나를 존경하는가, 나를 사람으로 높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정신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주인을 높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듯이 누구를?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한다. 두려워한다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듯이 정말 자신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정말 믿는 자의 성도다운 말과 행실이 있는 것을 아내에게 보기를 원하고 남편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같이 합시다.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교회 갈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목사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아내, 진짜 예수 믿는 남편이고 장로다, 집사다, 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사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내 가족이 정말 저분이 우리 남편이 장로답구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이 없으면 그냥 장로님이지 진짜 하나님 향기 날리는 장로님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권사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시 사회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나 헬라나 많은 세계에 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냐 거기에 목표를 두었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정결한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요새 세상 나가서 순결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했다가는 욕만 시커나 더 먹는 거예요. 정직 이야기해도 욕 먹는 거예요. 자, 남편이 보기 원하는 아름다운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3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단장하지 마라, 화장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꾸미기는 꾸미되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머리를 비싸게 막 감아 올려가지고 로마 여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거 보고 소리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겠어요. 손에 발에 귀에 뭐 팔찌 걸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비싼 옷을 입고 그래서 내가 잘 단정하고 내가 멋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자기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비싼 옷을 입으면 대단한 귀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하도 외모 중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강목사님 설교하다 보니 일본의 뭐 신혼부부가 둘이 코로나 때는 마스크 끼고 이렇게 요 눈 위로만 보이니까 인물 모르고 결혼했대요. 근데 마스크를 딱 벗고 보니까 남자가 막 치아도 뭐 형편없고 뭐 입 밑에 이게 두드러 이래가지고 그래가 2달 만에 이혼했다며. 얼마나 오늘 세상이 인물 따지고 외모 따지고. 여러분 키 큰 거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왜 크게 웃어? 아내들이 외모 단장보다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느냐?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다? 값진 것이니라. 마음속에 숨은 사람, 거듭난 속 사람, 우리 마음, 영혼, 이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 사람을 단장해 속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 시간하고 외모 꾸미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이 더 많아요? 왜 웃으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자신을 단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말은 친절하고 따뜻한. 온유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한, 이 말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 물결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뭐가 안 썩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씨앗들, 모든 생각은, 가치관은 썩어질 것이지만 오직 살아있고 영원히 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하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으로 많이 심령을 채우고 말씀의 생각을 맞추고 말씀의 가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외모 단장은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별로 무가치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속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단장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늘의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아내들이 가정에서 속사람을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값지다는 말은 많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응? 양과 질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천국 가면 외모 잘 꾸몄다고 인물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가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이 바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정함이 하나님 앞에 값진 증거가 뭐냐? 베드로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속사람을 단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성에 기록된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여인들을 거룩한 부녀, 구별된 부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치하고 화려하고 온갖 그런 행동하는 여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었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멀리 자기 친척 중에 가서 데려와서 거룩한 부녀의 삶을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쾌락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마저 사는 거 너무 마음하고 야곱에게 너는 절대로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정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우리 어머니에게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은 마음에 고통을 주는구나, 이걸 알고 오히려 더 가서 또 가나안 여인을 또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기를 단장했어요. 자, 우리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둬요? 예수께 두고, 오직 소망을 예수께 두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안 믿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소망 두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룩한 부녀의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냐? 6절부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 전에 성경은 내 주, 큐리오스. 이 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 주님,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갑니다. 아내를 보고 내 아내를 그러지 말고 누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사라가 애굽 왕궁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뻔했던 그 남편이에요.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사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사라한테 바칠까 말까 언은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나이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저 노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가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입으로만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 부를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듯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권사님 주사님들 한번 집에 가서 자기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가서 나는 이제 나의 주여 부르는 사람 손으로 봐요. 그래, 편하게 그냥 사세요. 안 불러도 괜찮아요. 나의 주여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한 분 들었네. 그래, 복 받으세요. 저분은 복 받겠어. 또 다른 사람 그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아멘도 없고. 그래, 뭐 알아서 합시다 우리. 언제 제 말 들었습니까? 정말 남편을 섬기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딸이다고 하나님의 딸이다. 여기서 약속 안 해도 집에 가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장모님도 아멘 하시네. 하여튼 그래서 아유 예수씨 나의 주님이요. 자,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말이에요. 3장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같이 합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 관습대로 제 마음대로 아내를 너무 쉽게 대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남편들 다 쳐다보죠. 자기 아내를 나는 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승규 씨 혼자 손들었네. 지난주에 들어왔었는데. 손집사님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을, 세상 지식, 가정 지식,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정 지식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같이 살고, 남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저도 뭐 자신이 없지만. 아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장점과 단점도 알고, 아내의 소망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귀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남편보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해요. 상처받기 쉬워요. 그런데 남편 자기 강한 것 같지만 자기도 연약한 것, 더 연약한 것이면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다. 바로 이런 사기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부딪히면 서로 깨지는 거고, 서로 귀히 여기면 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만 전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 연속국 가서 남편이 저 외도하면서 자식들 내버리고 이혼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아내 보고 네가 한 게 뭐 있느냐고.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그러게.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 나라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귀하게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멸시함으로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해졌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설령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잘한다 해도 같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중기도 맡아가지고 잘하고 은혜롭게 해도 아내와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말라기 성경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릴 때 결혼한 아내를 다 이혼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한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숨통이 막힌 숨통이. 요게 기도 아닙니까? 답답해서 살 수 없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검사 수사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출세가 돼. 그 사람이 비리의 원인자예요. 아내를 이용하고 처갓집을 이용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블루하우스에 대단한 자리에 앉았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 밑에 있는 검사에게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서 성화가 멋진 삶을 늘 같은데 마지막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내를 귀히 여기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젊은 분들 아내를 귀히 여기야 앞길이 탄탄해지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고 기도가 잘 되는 남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보시면 남자들은 첫째 손을 들고 거룩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기도를 적게 해. 여자분들이 기도 많이 해. 앞으로 교회 기도 시간에 남자들 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는 남자가 주님 앞에 착한 남자예요. 알고나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한 나의 자세, 아내를 대하는 남편으로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남편을 주라 부르는 심정으로 높이고 아름다운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도록 같이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고 전에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남편, 아내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함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